성탄절 다음 날입니다. 교회력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루 만에 폭풍 성장을 하셨어요. 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이 됐습니다. 소년이 됐어요. 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는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살던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구경 온 거예요. 서울 구경. 교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한번 그렇게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려면 배경 지식이 조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몇 차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듣고 까먹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있고 그 명절이 서로 맞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명절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 또 하나는 맥추절, 다른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개 유대인의 3대 절기고 오늘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 되게 명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무슨 절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절기를 여러 개로 불러요.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부르고 한자식으로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날도 설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구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이름이 여러 개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막 상식점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다른 용어로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서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유월절이랑 같은 거구나. 정확하게는 같은 게 아니에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그냥 무교절, 무교절 하면 유월절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왜 무교절이냐?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에는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듯이 그 사람들은 꼭 그 조상들의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붙어있고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제 우리가 성만찬 했잖아요. 그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모여서 그 유월절 만찬, 무교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 무교절 만찬하는 그 떡을 가지고 그냥 성만찬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절기인 거죠. 유월절이.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보리를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보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77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7절 성경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도 나와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는 한자로 10을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막절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아까 6월절을 기념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그 조상들,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조상들처럼 초막을 짓고
아니면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이게 장막절은 초막절하고 같은 뜻이 되겠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제가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아까 그 광야에서 천막 안에서 살았던 거 기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보리 이외의 다른 추수들에 대한 곡식들에 대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로 치면 11월 셋째 주에 하는 추수감사절,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이라고 하는 거 저장한다는 거, 저장. 곡식을 거둬서 저장한다는 뜻이. 그래서 이 세 개가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 혹은 6월절 혹은 무교절. 두 번째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자, 토막상식 끝. 그 다음에 이제 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3대 절기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 한 번씩 드리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처럼 돼 있었어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1년에 3차례 서울 시내의 특정한 장소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가라. 이게 가능하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절기라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 아니잖아요. 건강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 누워서 지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갔다 오는 동안 가축은 누가 먹이냐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소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애기를 돌봐야 되는 엄마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왔다 가야 됐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점점 사람들이 꾀가 나서 그냥 6월절 한 번만 갔다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도 6월절에도 사람들이 그런 사정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못 갈 사정은 동일하게 발생을 하니까 못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도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법을 꼬박꼬박 지켜서 갔다 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의무는 사실 여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니까요. 여자들에게는 크게 부과되지 않고 주로 남자들에게 강하게 부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지키려는 남성들이 있고 그 사이드 쪽으로 비껴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의미를 철저하게 지키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도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다 기록돼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해의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 숫자를 못 바꾸신 거예요. 그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소년 예수님이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거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시작되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실종 사건.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12살 어린이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볼일 잘 마치고 제사 다 지내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아들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일행 중에 아들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황급하게 왔던 길을 계속 되짚으면서 길 양옆을 살피고 나오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우리 아이 못 봤냐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냐고 다 물으면서 헤집으면서 거꾸로 되짚어서 하룻길 온 거를 다시 되짚어서 가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찾으면서 훑으면서 애타게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하룻길 온 곳에 3일 동안.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거기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네로라는 율법학자들하고 앉아가지고 12살 소년이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내려왔다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이 사라진 것을 하루 동안이나, 그것도 집에서 애가 나갔다가 밤에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장거리 여행을 같이 갔다가 오는 길에 애가 없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지? 이상하죠? 저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 우리 어머니 뵈러 경상도도 가고 장인 장모님 뵈러 전라도도 가고 그렇게 가는데, 명절에는 차도 많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바글바글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면 뭐부터 하느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화장실이라도 가고 핫바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내리면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합니까? 저나 아내나 본능적으로 우리 막내 손부터 잡는 거예요. 손 꽉 잡는 거예요. 야, 사람 많은 데서 아빠 엄마한테 붙어 있어. 그리고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원래 그래요. 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어떤 독일 남자가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가가지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내와 4살짜리 아이를 안 태우고 혼자서 출발해버려가지고 뒷좌석에 둘 다 있다고 생각하고 참 대화가 없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얼마를 갔냐면 무려 320km. 무려 320km를 갔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는 해요. 아마 그 사람 가족한테 무관심한 사람이 대화가 단절된 집이었거나 아니면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몰랐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독일 남자 같은 캐릭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장거리 여행 중에 아이가 없어진 걸 하루 동안이나 모를 수 있었을까? 곰도 그런 곰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비밀은 예수님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12살. 예수님의 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12살이라고 하면 참 애매한 나이였을 거예요. 애매한 나이였을 거예요. 아이도 아니고.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일찍 모두 그랬잖아요. 시집장가도 일찍 가고 일도 농사일이며 뭐며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그렇죠. 12살이면 지금은 완전히 초등학교 어린이날에 선물 기대한 아이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완전한 아이도 아니고 제법 큰 소년. 그렇다고 해서 청년도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충분히 다닐 나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직 보호해 주어야 될 나이인 것도 같고 엄마 치마폭에 끼어 있을 나이인 것도 같고 치마폭에서 벗어날 나이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성인 남자들의 그룹에 낄 것이냐? 낀다고 해서 쫓아낼 것 같지는 않고 남자아이가 오면은 그냥 하면 머리 싸들면서 같이 있어도 될 것도 같고, 그렇다고 그 그룹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끼기도 애매하고 저기 끼기도 애매하고 여기 껴도 될 것 같고 저기 껴도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나이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12살 소년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명절에 고향에 간다 그러면 다 개별 가족 단위로 이동하잖아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운전을 하든 다 개별 가족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친지들 혹은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어차피 각 목적지 갔잖아요. 올해 6월절에도 예루살렘 가야지? 그래야지? 그러면 당연히 앞집 뒷집 사촌들 이모 고모 그냥 뭉텅이가 돼가지고 하나의 여행단을 꾸려가지고 가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적인 고대 사회라면 당연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된다고. 옛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예전에만 해도 밥도 따로 먹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데 보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먹으면서 남자들 저기서 차려놨으니 먹어. 남자들 여기서 다 앉아가지고 막 어깨 힘주고 자기들끼리 막 나란 정치 토론 같은 거 막 해가면서 말이죠. 예. 이렇게 딱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2살 남자아이는 어떤 그룹에 끼어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곳에 다 낄 수 있었을 겁니다. 12살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면 엄마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12살이 제법 컸다고 보면 아빠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확 어린아이 같으면 아빠든 엄마든 무조건 손 붙잡고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아예 확 청년이었으면 그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친구 어디 갔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12살은 애매해요. 엄마 아빠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 그룹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남자들 그룹에 있겠거니.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아빠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여자들 그룹에서 걷고 있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임원에 갔겠거니 사촌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겠거니 친하게 지내는 이웃 아무개 식구들과 함께 가고 있겠거니 점심은 거기서 해결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잠자야 될 때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지와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녔다는 걸 보니까 아이 그 여행단이 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친척들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막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럼 저기 가볼까?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12살이 가지는 그 애매함. 그 애매함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지금 곁에 없는데도 몰랐습니다. 일행 중 어디 있겠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 쫓아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이것이 바로 애매함이 주는 위험함입니다. 애매함이 주는 위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칠 때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내 중심에서 멀어져 갈 때 그때는 주로 어떤 때냐? 애매할 때예요. 애매함이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은 그 애매한 경계. 헌신하는 것도 같고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도 같은 그 애매한 태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은 없어요.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내가 이렇게 뺀질대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 건데 뭐 하나님 복 주시겠지. 기도는 하는데 뜨겁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담지 않아요. 그 애매함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뭐 그래도 내 안 어딘가에 신앙심이라는 게 한 움큼은 존재하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변화될 생각은 안 해요. 그 애매함 속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조금 달라지겠지. 오늘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내일은 언젠가는 하여튼 오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는 애매한 경계선에 서서 에이 어딘가에 있겠지. 에이 언젠가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텅 비어버린 공허한 그 공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빠져나가 있는데 말이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지 못한데도 그 공백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쭉 가는 거예요. 올해 성탄절도 그냥 예배 앉았다 오고 그냥 이제 그 송교영 예배 때니까 가서 앉았다 오고 이렇게 그냥 그 안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쭉 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애매한 선상에서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가고만 있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애매함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음처럼 차갑고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불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물론 이 말씀을 네가 아예 안 믿든지 아예 믿든지 이런 식으로 차든지 덥든지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안 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게 신앙생활하든지 뜨겁게 신앙생활하든지 어쨌거나 애매한 건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어떤 쪽에도 확실하게 잡아서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쪽에도 확실하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애매함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이 상태로 지내두고 별 문제 없겠지 하는 동안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서 막 헤매면서 사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정말 허무하게 예수님 찾았습니다. 왜 허무하다고 하느냐? 그냥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아이 찾기 전에는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제발 아무 일만 없기를 이러다가 막상 아이를 딱 찾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빠 엄마들이 등짝 스매싱이 날라가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너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48절에서 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빠 엄마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아빠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9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게 잃어버린 거나 실종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중간에 길을 가다가 내가 없어진 걸 아셨다면 다른 데 사흘 동안 찾아 헤맬 게 아니라 무조건 성전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서 어떤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분명함, 확고함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애매하지 않은 선언.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도 애매하지 않고 조금도 애매하지 않고 완전히 분명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제가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전해야 한다. 겨우 12살 소년이 가진 그 명확한 자기 이해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 분명한 자기 이해가 밑바탕에 잘 마련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 분명한 자기 이해가 없이 애매한 자기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게 확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제가 종종 이제 인용하는 사람인데 이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하는 경우, 가짜로 치장하는 거, 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가장도 부정적인 가장이 있고 긍정적인 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부정적인 가장은 뭐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가짜로 꾸며서 진짜인 양 함으로 진짜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진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그런 가장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서 사람들을 기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런데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가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가장함으로써 점점 스스로가 진짜가 되어가는 가장. 진짜와 점점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가 군인 놀이를 한다. 이 아이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애예요. 군인 놀이를 하는데 군복을 입고 내가 군인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군인인 척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군인 놀이를 하다가
점점 꿈을 키우게 되고 체력을 단련하게 되고 리더십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마침내 진짜 군인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예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는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가수처럼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점점 가수 못지않은 실력과 끼를 갖추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가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장이 아주 긍정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군인 아닌 아이들이 나는 군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점점 진짜 군인에 가까워지고 가수 아닌 아이들이 나는 가수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점점 진짜 가수에 가까워지는 것. 스스로 선언한 자기 정체성이 진짜 자기 정체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긍정적인 가정을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의미심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거나 충분한 덕을 쌓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정체성을 그냥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가장하는 것처럼. 나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한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드리고 있지 못한데 근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선언하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갈 때 뜻밖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더라도 먼저 입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라. 어떻게 그게 돼? 내가 마음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해? 해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입으로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마음이 그렇게 되어가요. 그렇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고 많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도 일단 입으로 분명하게 선언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울 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꼭 참고 내가 미안해 하고 먼저 다가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잘못한 부분들이 요만큼은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이 배양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까? 나는 교회의 일꾼일까? 나는 전도자일까? 그 애매한 질문을 신앙생활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되뇌는 사람은 평생 애매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자격이 없어도 비록 내가 허물이 많아도 비록 내가 자신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라고 명확하게 믿고 선언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내 신앙, 내 사명, 내가 어딘가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애매함 속에 교회 다니실 텐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선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애매한 것과 분명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집어드실 생각이십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답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되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